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임박한 심판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향해 가십니다. 성전을 떠나시며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바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죠.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70년에 노마에 의해서 허물어지면서 성전도 허물어지고요. 그곳에 성전 기물과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전쟁 중에 불이 나고 금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간 것을 캐내느라 돌과 돌을 분리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세워진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크고 화려한 곳에 눈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누가는 너희가 보는 이것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기록했고요. 마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만 보지 말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에 놀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것으로 겉으로 보기엔 크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달랐던 것처럼 성전도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전이란 크기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겉모습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겉은 화려한데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없고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니고 기업이고 동아리 클럽의 모임 장소 정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주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실한 순종과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이전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럴듯하고 혹할 만큼 신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거든요. 종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종말론은 왜곡된 종말론이에요. 때가 가까이 왔다 외치며 일상생활을 멈추게 하고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징조를 묻는데요. 곳곳에서 난리가 나고 소요의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큰 해를 당하겠지만 그때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지?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할 말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육신이 상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상하게 할 수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내와 기다림이죠. 그러나 주 안에서 인내와 기다림만큼 큰 복을 얻는 길이 없음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가려는 이 어리석음에서 내려와 중심을 보시는 주님과 함께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순전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